다 같이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의 군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군 보고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주 안에서 참 기쁨이 물된 동산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지체들 모임마다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폄하하고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악한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선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하고 복된 말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런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뱀과 인간들 간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뱀과의 그 사탄마귀 영적 세력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와 뱀 사이에 벌어졌던 인류 최초의 영적 전쟁을 하와가 패배한 이래로 아담도 패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수없이 많은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인데, 그것도 그 어떤 동물들도 가지지 못한 뛰어난 지능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머리로도 그 영적 전쟁에서 거듭된 패배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졌는데 다음 날 되면 똑같은 문제로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심지어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우리는 따라서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범죄하는 걸 보고
따라하다가 같이 범죄자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교도소 가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덩달아서 입술이 더럽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온갖 언론에서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교회발 감염 사태라고,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은죽순처럼 늘어났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냥 욕이 아니라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심각성을 모르고 덩달아서 입술로 교회를 비난하며 입술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덩달아서 교회를 심각성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의 하수와 같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점점 더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인들의 그 최후의 발악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인들을 더 득세하면 득세했지 악인들이 덜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최후의 날이 다가오면 그 순간에 악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교도의 거장인 윌리엄 거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데,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단단히 입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악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는데, 윌리엄 거널이 그 악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보기에 악인들은 웃어도 그 마음은 떨리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양심 속에서는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가 당신도 모르게 요동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게 득세하면서 떵떵거리고 웃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아무리 활개치며 그렇게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심판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 보여도 그들의 양심 속에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둥 소리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아무리 센 척 강한 척해도 경찰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런 범죄자들은 경찰 보면 잡힐까 봐 두려워서 은근히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까? 늘 불안에 떨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찰을 봐도 전혀 꿀릴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도망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했는데 앞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딱 보이면 갑자기 막 걸릴 것처럼 막 심장이 쿵떡쿵떡하는 그런 일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경찰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은 새 친구들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지금 새 친구들에게 악인들은 결국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될 거 아니냐, 그거 말하면서 자꾸 나더러 그 악인이라고 몰아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욥이 지금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전혀 심판받지 않는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악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욥이 지금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서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이냐면, 첫째,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지금 악인들이 아무리 번성해서 그 자손들이 금수저, 은수저로 막 태어날지라도 결국 그 악인들의 부유함과 번성함은 배부르지 못할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금을 드는데 적금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은행에 계속 적금을 넣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는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금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마치 적금을 들듯이 자손들에게 많은 부를 대물림해서 자손들이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고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로 계속 태어나면서 계속 부를 대물림해 주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딱 대시면 그 모든 악의 배부름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계속 배불립니다. 풍선처럼 배부르고 자손이 갈수록 배가 부르는데 결국 그 악 때문에 칼로 그 배부른 배를 뻥 찌르면 터지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아무리 배가 불러도 뻥 하고 터져버리는, 칼로 스스로 멸망해버리는 헛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주변에 금수저, 은수저, 아무리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악한 일로 돈을 긁어 모은다고 해서 절대로 따라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부귀영화는 절대로 배부르지 못할, 언젠가는 터져버릴 헛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그 악인들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천국까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생의 보화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파도가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윌리엄 거널이 말한 것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센 척 강한 척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폭풍처럼 막 두려움이 밀어닥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오히려 더 큰 악수를 들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를 다룬 누아르 영화 같은 그런 조폭 드라마나 또는 조폭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끈끈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두려움 때문에 사고를 치는 조직원들이 꼭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잡힐까 봐 조직을 배신하고 나중을 위해서 뒷돈을 빼돌리다가 조직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악인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편하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조직의 보스들, 두목들은 어떻습니까? 두목들은 언제 누가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니까 늘 보디가드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장 힘이 센,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오른팔 왼팔로 보디가드처럼 두고 다니지만 그 오른팔 왼팔마저도 자기를 배신할까 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둘 정도로 그런 이들은, 악인들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지만 우리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평안의 파도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단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두려움에 새우잠 자지만 우리 의인들은 평안의 단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오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평안의 파도가 밀려오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실 때 어떻습니까? 전혀 내가 아끼지 않는 것들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거 누가 좀 쓰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재활용 그런 하는 곳에다가 살짝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버릴 쓰레기도 조금이라도 좀 약간 미련이 있거나 쓸만한 것들은 던져버리지 않고 그냥 살짝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들은 아끼지 않으니까 아예 무적행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예 쓰레기 버리듯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다 뭐 그런 말 하지만 사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 악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놀던 악인들, 결국 하나님이 무적행에 내던져버리는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는 악인의 최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들어서 무적행에 내던져버리시면 여러분, 그걸 보는 의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며 손뼉치며 환호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비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바라보며 센 척 강한 척 하더라도 결국에 심판받는 존재는 악인들이기에 우리 의인들은 그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의인들은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을 붙들고 평강의 손을 붙들고 축복의 손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악인의 부귀영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악인들은 두려움의 홍수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만 똑바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며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불의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악인들의 부귀영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의 파도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저희들의 선한 입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에게로도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않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심판의 손에 파멸하는 악인이 아니라 축복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의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모양이라도 악인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도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선하고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죄악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게 하시고 죄악된 입술들은 거룩의 성결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 공의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승리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